지난 새벽의 말씀을 통해 이 치욕적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의 전쟁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방인의 모욕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여 세운 저들의 왕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떨고 있고, 또 그의 군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떨고 있는 왕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너무나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 하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은밀히 세우신 이 다윗이 이 전쟁 현장에 나타납니다. 비천하고 어린 목동이지만 하나님의 영화를 허락받은 자에게는 이 다윗이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개입함으로 전세가 역전되어가는 순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그 왕으로서의 가치를, 그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라면 이 전쟁이 이제 판이 뒤집어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다윗이 하는 모든 말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이 그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형들을 만나고 이 군대에 있는 이 장수들을 만나고 또 사울 왕까지 만나는 오늘 본문 속에 있지만 아무도 다윗의 그런 영광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안을 허락받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응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저는 제가 매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군사와 군사가 대립을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과 그 악한 영이 대립하고 있는, 이방인의 그 영이 대립하고 있는 영적 전쟁터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한 번도 이 경험하지 못해본 상황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항상 다른 상황 속에서 매일 똑같은 상황 같지만 그 상황이 움직이는 곳은, 움직이는 방향은 항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무서워해서 모두 그 사람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도망하여 달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하나씩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대,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리고 자식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을 청소한다? 뭐 밥상을 한 밥상 차린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죠. 어디서 구워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수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해 볼까?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응답을 받아볼까 하는 인간적인 마음에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청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준비하고, 또 때로는 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구해서, 심지어는 점쟁이한테까지 찾아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지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안 가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서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그런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들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무당이 교회로 와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성도가 그 점을 보러, 연초에 점을 보러 갔는데 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왔냐고 문전박대 당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적시로 사실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마음이 조급하고 다급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도 귀신 들린 악령이 깃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자기의 미래를 맡기고 미래를 물어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현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많은 재물을 상으로 내리고 사위로 삼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공공연하게 지금 공식화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군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소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뒷전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골리앗, 저거 하나만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 하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관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봅시다. 이 골리앗을 우리가 가서 쳐서 죽인다 하더라도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전력으로 봤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충분히 함락하고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무기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것에 대한 대처는 없고 오로지 발등에 떨어진 불, 이 골리앗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술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소문, 우리가 이 아이들 동화책에서나 보는 그 소문이 이 전쟁터에서 돌고 있습니다. 마치 도박하듯 횡재를 바라는 마음, 말 그대로 한탕주의 그 자체입니다. 저 골리앗만 넘어뜨리면, 그 골리앗만 쓰러뜨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복권이나 뭐 노다지를 캐는 것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점쟁이한테 무슨 점쟁이가 점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 골리앗이라는 것 하나로 이 사람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탕주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우리도 마음에 은근슬쩍 그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질 것이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은 거저 주셨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 우리의 그런 복은 거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돈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구하지 않고 돈만을 구하고 경제만을 구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자리를, 명예를 구하고만 있으니까 그 자리에게까지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구한다고 해서 물질을 툭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우리 손에 잡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과 그 명분이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들을 보며 비판하고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고 자신에게 솔직히 대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려고 애쓰고 당하여 날뛰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렇지 않아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해서 내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감추거나 부인하는 것보다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범위 안에서는 그 어디에도 이 내려놓음의 자세를 가진 자가 다윗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다윗을 발견한 맏형 그 엘리압은 다짜고짜 다윗에게 화를 내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형의 마음으로 꾸짖을 수 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구경하러 온 것 아니냐라고 꾸짖는 이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주석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해석에서 보면 아마 이 형이 맏형인데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지 못하고 왕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질투의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비약해서 이야기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기서 보면 이 전쟁터에 이 성인이 되어서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이 형이, 그리고 둘째, 셋째 이 세 명의 이 다윗의 형이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지금 생활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막내 동생 이 여덟째 이 다윗이 와서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자기 형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분명히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형의 안부를 찾기 위해서 이 먹을 것을 싸들고 온 것인데, 그 형들은 그 상황도 알지 못하고 다짜고짜 이 다윗에게 야단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우리가 대충 추정해 보기로 한 17세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상으로 볼 때는 20세가 되면 이 징병의 조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형들은 20살이 넘었고 그 밑에 동생들이 있었고, 또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무렵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한 17세 정도, 20살 미만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7살이라는 이 나이가 참 아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어른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도 다 성장한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나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17살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짜고짜 꾸짖는 것은
참 마땅치가 않죠. 더욱이 그 형이 알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인데 다짜고짜 이유도 따지지 않고 왜 이 아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지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 막내 동생이라고 해서 얕잡아보고 그냥 야단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아이들 어리지 않습니다. 다 어른 노릇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 개중에는 벌써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경험, 우리가 자라왔던 그 경험, 그 속에서 있었던 그들만의 이유와 그들만의 상황을 우리가 다 잊어먹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만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을 참 이렇게 어리게 보고 야단을 치고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넘겨버려서 이 서운함을 주는 일이 한두 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 우리의 그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이 아이라고 취급하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 어른이 아니라 어른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알듯이 우리 부산영락교회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이 하나님의 그런 모든 뜻과 계획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가야 될 우리의 모든 그런 이 사명을 받아가야 될 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이 형들이 이 다윗을 꾸짖었던 그 기억으로 우리도 이 어린 친구들을 꾸짖을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와 다른 상황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어른으로서의 아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로 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쟁의 상황을 물어보고 이 말이 사실이냐 저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그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데려오라 하고 그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골리앗으로 인해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아무도 앞장서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이 왕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더군다나 저 골리앗이 무서워서 아무도 이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떻게 해서인지 사울은 다윗을 말립니다. 어리다고 놀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가 싸워야 하는 명분 그리고 자기가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출전을 허락합니다.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은 자기의 무기로 다윗을 무장시켜 줍니다. 하지만 사울의 덩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다윗은 성장이 끝나지 않은 17세 소년입니다. 이 사울의 갑옷과 무기가 다윗에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도 없고 그 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주머니에 집어넣고 자기가 쓰던 물매를 손에 들고 평소의 모습 그대로 승리의 확신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모습, 이 다윗 혼자 나서는 이 모습,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평소의 모습 그대로 나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냐? 호롤단시 무기 하나 제대로 된 거 들지 않고 나가는 그 모습이 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냐? 이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들고 나간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만을 가지고 평소의 모습 그대로 나간 것입니다. 세상적인 무기, 아주 강력한 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그 다윗의 그 경험과 그 경험 속에서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그 도구가 가장 훌륭한 무기라고 자기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이 다윗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물매가, 그 지팡이가 이 훌륭한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도구들 속에 깃들어져 있는 지금까지 받아온 다윗의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려왔던 그 기도가 깃들어져 있는 그 도구들이 이 하나님의, 이 다윗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윗에게 주시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그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기게 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다윗은 혼자이지만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전쟁을 한다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매일 이렇게 부딪히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귀신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때 어떤 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과 타협해서 위험하지만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이는 뒤나 옆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이는 문제를 넘어서지 못해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게 됩니다. 그 어떤 방법도 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방법으로는 눈앞에 닥친 문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조금은 착각해서 이제는 해결됐다라고 해서 한 걸음 나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한 곡 불렀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저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저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노래의 가사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충격적으로 와닿는 것이 저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무리를 걸으셨듯이 나로 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바다에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지나가게 하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방법이 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저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 믿음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 큰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산 영락교회의 성도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내가 순종하였노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언약 속에서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그 충성한 것처럼 내가 충성했노라라고 자랑하는 자가 됩시다. 은혜 받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믿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응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받은 은혜와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받았던 기도의 그 기억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그 모습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넘어가는 믿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여정에 함께 하셔서 그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